예, 오늘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뭘 할까 저희가 좀 생각해 보다가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기서 세계인 성경 공부 하잖아요. 세계인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냥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생각하면 이제 구원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구원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지 구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현실이 있다는 거죠. 뭐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과 예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부르심은 예배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예배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하자면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관계와 교제예요. 천국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완성되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성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죠. 왜?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성례의 두 가지 방편 안에 모든 복음이 다 요약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세례와 성찬. 세례는 받는 거고 성찬은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거.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세례가 관계를 가리키고 표하고 인치고 있다면 성찬은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천국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교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도 모든 복음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관계와 교제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가면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 다 누리고 더 누리고 내가 천국 이런 데 가면은 맨션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몇 층 살고 잘하면 어디 스카이 라운지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도 관계와 교제의 완성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완전해지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그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거기 옛날에 계시록 6장인가요? 7장인가요? 거기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나와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전에 잘 믿음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밤낮으로 예배만 드릴 수 있을까? 얼마나 지겨울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우리 계시록 성경 공부하면서 얼마나 기쁘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까? 그게 아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완전하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찬송하고 찬송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와 교제가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고 그 관계와 교제를 이 땅에서 가장 뚜렷하게 누리게 하신 곳이 교회 예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예배보다 뚜렷하게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는 곳은 없습니다. 공예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렇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렀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고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household, family라는 단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가족들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러 아니면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나 이거 들으러 나오시는 거 아니고요. 가족들 만나러 나오시는 거예요. 이 가족이 결국은 천국까지도 영원토록 가족이거든요. 여기서 그 프랙티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와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서로 내 형제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 속해 있는지 나의 구원자는 누구신지 누구의 피로 우리가 맺어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 기독교나 우리의 그 구원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소위문답 일문답 너무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관계와 교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리면 우리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받았어. 뭐 그 틀린 말 아니죠. 그런 때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때가 있고 정말 그 기쁨에 충만해질 때도 있고 뭐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때때로는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누렸는가가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드린 걸까? 아니면 잘 못 드린 걸까? 너무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예배는 중요한 게 내가 얼마나 잘 드리나 보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그분이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는가가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우리가 그 seeker sensitive worship이라고 그러죠. 그 구도자 예배. 그러니까 구도자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예배를 잘 드렸는가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원리나 이런 그 요소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에 따라 바뀌어가는 게 이제 요새 컨템포러리 월십의 그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개혁신앙의 예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신앙의 예배를 이제 목사님 교회나 저희 교회나 거의 예배 순서가 같거든요. 이런 예배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traditional worship이라고 그래요. traditional worship. 전통 예배. 그러니까 옛날식이란 뜻이죠. 근데 예배가 옛날식이 있고 현대식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정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소를 말씀 안에서 찾아서 상호 교대적인 순서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상호 교대라는 말씀 아시죠?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은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 편에서 해서 우리 편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하나님 편에서 인사하시면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면 우리가 찬송하고 상호 교대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교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은 내가 예배 어느 순서를 맡아가지고 참여할 때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호 교대적인 순서를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듣고 우리 편에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할 때에 이 상호 교대적인 순서에 우리 개혁신앙의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가. 사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열심과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이 없어서 망했다고 하시지는 않죠. 그들에게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원리라는 거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예배를 잘 드렸다, 뭐 예배가 좋았다의 그 말씀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게 그 어느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도 예배를 더 완전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바벨탑 지은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죠. 최고로 노력해가지고 엄청난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 한 거잖아요. 다 무너뜨리신다고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배의 어떤 요소에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더 좋은 예배가 되고 더 잘 받아주실 거야. 이런 마음은 우리가 올바른 예배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그게 잘못된 거라기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주일마다 막 꽃이 그냥 뭐라 그러죠? 이렇게 꽃 만들고 제가 한국말 잘 몰라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예배고 엄청난 성가대가 있으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엄청난 그 악기로 연주가 되고 이러면은 뭐 더 좋은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인간이 더
어떻게 만들어낸 열심과 정성으로 예배가 더 완전한 예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려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이제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가는 길이 막혀 있는 둘러오는 화영검과 또 그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는 길을 우리의 열심과 정성으로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들어오라고 부르셔서 우리와 교제 나눠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꽃을 더 만들었다고 성가대가 훌륭하다고 그 문이 열리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열심과 정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와 자녀들이 교대를 나눌 때에도 마땅한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하듯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는 더욱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한 사랑과 순종을 들여서 열심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배 한 20분 전에 나오셔서 미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순서 보면서 준비 잘하세요. 마땅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핸드폰 꺼놓으세요. 여러 가지로 예배를 잘 드리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들자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그래요. 저희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10계명에 있는 걸로 보죠. 그러니까 10계명은 다른 율법과 달리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다른 율법들은 이제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면 이제 그 효력이 없는 거죠. 완전히 성취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도덕법은 세상에 끝날 날까지 효력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올바로 성취된 천국 현실로 다시 비춰봐야 되지만 그날까지 7일의 패러는 있는 거거든요. 천국 가서야 매일매일이 안식이고,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죠. 천국 안식을. 하지만 이 땅에서 7일 패턴을 주셨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우리 올바른 신앙의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주일을 성수하는 개념도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은 일하면 안 돼. 그날은 사 먹으면 안 돼. 어디 식당 가면 큰일 나. 옛날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 한 병을 사 먹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교회에다 고소를 했대요. 저 집사님이 나가서 사 먹었다.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을 그만두셨다는 얘기가 어느 교단에서는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믿음으로 한 걸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가서 사 먹고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믿음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어떠한 정말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로 성취하셨는지를 깨닫고, 이 안식일이 주는 우리의 천국 현실을 깨닫고, 이날 하루는 천국을 증거하라고, 내 복된 천국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라고 나머지 6일과 구별하게 하셨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구별하여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 돌아보고, 이런 의미에서 나가서 나라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지, 그저 요거 안 사 먹었고 저거 먹었고 저거 했고 안 했고 이걸 원하시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거를 조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이 복음의 현실을 믿는 것이 항상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가 알려주는
복된 현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보다 먼저 이 예배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를 한번 오늘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있죠? 4장 20절에서 24절. John chapter 4 verse 20 to 24. 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성경 공부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우리 이 얘기를 좀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나눴던 대화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다 푸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여기서 선포하시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옛 시대의 예배가 지나가고 새 시대의 예배가 왔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왜? 누가 왔으니까? 내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언약의 예배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의 예배의 시대에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시고 더 이상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들 그 사마리아 땅에는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은 예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단 그건 고쳐주시죠. 또 구약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정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야. 라는 걸 고쳐주세요.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제는 거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옛날 한글 성경으로 하면은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야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구약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성전만이 아니라 이 성전이 알려주고 있는 모든 예배 원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사장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 했고 또 제사 동물이나 뭐 곡식이나 어쨌든 그 제사가 꼭 있어야 됐고 피가 흘려져야 됐고 그 다음에 절기를 꼭 지켜야 했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성전에 나아갈 때에도 구별이 있었죠. 뭐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이제 누구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성들이 있는데 남자 여자의 차별이 있었고 제일 끝에는 종들이 있고 그러니까 나아가는 정도에 있어서 차별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예표와 그림자였고 그것이 가리키는 참 것의 때가 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새 것의 때가 왔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이 왔다는 것도 옛 언약은 이제 형편없으니까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옛 언약이 가리키는 바가 성취되는 때가 왔다. 그것이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예배 시대가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장소, 예배 방법, 예배 원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성취되는 때가 왔다는 거죠. 새 언약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때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냐? 메시아가 오면 이런 때가 온 것을 얘기해 줄 텐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새로운 예배, 완전한 예배의 때가 왔고 참 예배자를 부르시는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아침이 밝았고 새 예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 오늘 읽은 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가 왔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뭘 비교하시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구약에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신령과 진정 이렇게 비교를 하신다고요. 이 두 가지 비교를 좀 생각해 보면 예언약의 예배의 특징을 예루살렘이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고 새언약의 예배의 특징을 신령과 진정으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예언약과는 다른 예배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을 이제 영어로 하면 신령과 진정, in the spirit and the truth 이렇게 영어로는 되죠.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이제 이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그 한글 개역 한글 번역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제 우리의 태도로 많이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신령하게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안 드렸나요? 마음가짐이라면 구약에서도 그래야 됐죠. 어떻게 보면 구약은 더 떨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막 있고 막 제사장 죽을까봐 막 그냥 방울 달아서 뭐 더 두렵고 떨리게 예배를 드려야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에서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구약은 그러지 않아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과 진정을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면은 그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가 짜여져야 된다. 이런 걸로 우리가 가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구약에서도 그거는 동일한 원리지 신약에서만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셨어요. 지금에서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선 절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통 개혁신앙에서는 신령과 진정, 이건 틀린 게 아니에요. 보통은 어떻게 보냐 하면 신령과 진정을 그 원어 그대로 해석해서 성령과 진리로 보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진리 복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은 말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인정할 수 있는 해석이죠. 성령님과 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성령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완전한 복음이 쓰여지는 완전한 특별 계시가 쓰여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부어져서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부분적인 진리였죠. 가르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령님이 모든 세대에 다 부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완전히 드러난 특별 계시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때가 왔다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 같아요. 이거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구약 시대와 달리 완전히 계시된 특별 계시 성경 66권을 가지고 또 성령님이 부어져서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니. 그렇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다고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거야. 성령님이 너에게 부어지면 모든 진리, 완전한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여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거야.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쓰여지고 성령님도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예배의 때가 왔다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개혁신앙에서 받아들이는 견해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좀 더 볼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다 풀고 이 말씀이 맞지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대조하시고 비교하시는가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 비교하시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 그죠? 그러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꼭 이렇다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어떤 대조가 보여지나요? 이 산이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 어떤 장소적인 대조가 좀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표현에는 대조를 하실 때 어떤 시대적인 대조를 하실 때 장소를 가지고 하시거든요. 장소적인 대조가 있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해할 때.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구절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풀어볼 수 있냐면 먼저 이 진정이라는 단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진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진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그 truth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근데 이 truth라는 단어가 사실은 진리나 진정으로만 풀리지 않고요, 다른 것으로도 풀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원어로 하면 알레이데이아라는 단어예요. 알레이데이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알레이데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도 쓰여져요. 진리를 가르칠 때. 옳고 그름을 가르칠 때도 옳음을 가르칠 때도 true라는 가르침을 가르칠 때도 쓰여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특별한 의미로 쓰여져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그래요.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단어로 쓰여지냐 하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하면 다른 의미로 풀으세요. 어떤 의미로 푸시냐 하면 참이라는 단어로 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알레테이아의 어디죠? 사전을 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보면 사전에 reality, substance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실체, 그렇죠? 그다음에 뭐라 그러나요? 원형, 이런 뜻으로 이 단어 실상, 이런 본질, 이런 단어로도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실체가 있으면, substance가 있으면 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가 있었죠. 이제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실체의 현실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 예배는 지나가야 되고 그것이 가리키는 참 실체의 예배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장소하고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가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물 가리켜 요한이 참 빛이 오셨다. 이 땅에 빛이 많죠? 해도 비치고 달도 비치고 별도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가리키는 실체, 그 빛이 만들어지기 위해 계셨던 원형 을 말할 때 참이라는 단어가 쓰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6장 32절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이다. 떡이 있지만 그 모든 떡들이 가리키는 생명을 주는 진짜 참 것은 나라는 거죠. 모든 떡들의 실체와 원형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떡이라고도 얘기하시고 15장 1절에 가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이 있지만 참 선지자들이시고 왕들이 있지만 참 왕이시고 제사장들이 있지만 참 제사장이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 푸신다고요. 이 단어를.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이 땅의 것으로 증거했던 모든 예표와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들의 참 실체신데 그 실체를 이제 회복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가 가리키던 참 본질, 참 실체, 참 것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 있으려면 그 원형인 참 실체에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이 땅의 모형들은 어디에 있는 참 것의
모형으로 지어진 걸까를 성경에서 알려주세요. 같은 참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뭐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3절, 24절만 읽겠습니다. 23절, 24절. 히브리서 9장.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도 참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참 하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참이 알레이테이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이 땅에 성소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였다고 하신다고요. 그 참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냐? 참 하늘, 천국이에요. 천국에 속한 그림자로 이 땅에 성전을 짓게 하고 성소에 있었고, 그 이 땅의 그림자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됐지만 참 성소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했다.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장소적인 의미로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것으로 연결해서 대조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가 있던 구약의 성전은 모형으로 만들어져서 그림자로서 실체를 가리키고 증거해야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더 이상 그림자와 모형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늘에 속한 참 성소, 천국으로 들어가셨고 이제 천국의 참 것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물론 장소를 말씀하시지만 예루살렘이 알려주고 있던 여러 가지 구약의 예배의 현실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이 알려주고 있는 참것의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주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현실들이 뭘까요? 따라서 이제 이 진정이라는 단어는 천국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로 더 이상 이 땅의 예표나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신 참 실체의 현실로 천국의 것으로 천국에 이르러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참 것으로 천국에서 천국에 속하여 천국의 현실로 예배드리는 때가 왔다는 것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천국의 현실이 장소적인 변화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로써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옷 입고 예수님과 같은 의로운 아들들로 받아들여지는 예배.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러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으며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현실이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는 그 현실 속에서 아바 아버지를 예수님처럼 부르며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외치시며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과 하나님이 나누시는 관계와 교제, 그 속에 우리가 참여되어 드리는 참 예배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장 친밀한 교회, 친밀한 교제, 예수님의 친교에 참여되어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절대 변할 수 없는, 다시 타락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천국 교제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예배했죠.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영생에 이르지는 못했죠. 그리고 타락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는 없었지만 타락할 수 있었다고요. 죄를 질 수도 있었고 안 질 수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다고.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현실은 죄사함만 받고 언제든지 타락하면 또다시 구원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까지, 아담은
완전한 순종을 증거하여 영생에 이르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했지만 실패했다고요.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완전히 죽기까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종해 주시고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우리 대신 따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천국까지 들어가 다시는 실패함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참것의 예배가 알려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이제 구약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은 나오는 현실에 차이가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죽을까봐 그냥 방울 달고 연기 피워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안까지. 지성소에는, 근데 성소에는 제사장들 남자 여자 종까지 구별돼서 멀리서 바라만 보며 예배드렸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다 나아가 예수님이 나누시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다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것의 현실이라고. 예수님이 이걸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 사랑은 자기가 누리는 것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고 싶은 것 평면까지 바쳐서 다 주길 원하시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아들의 그 복된 현실과 그 사랑의 교제 속에 똑같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정성스러운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이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새는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요새 그 시대를 가리켜서 표현적 개인주의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제각기 각기 감정과 기분 다 맞춰줘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요. 그런데 우리가 뭘 느끼고 체험하고 감정을 갖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무슨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현실로 인해 진정으로 천국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가 증거하던 하나님과의 만남, 제사, 안식일, 절기, 성전, 제사장 이것이 천국의 현실 속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써 이제 천국 제사장들이 되어 예수님이 나아가 계신 그곳에 우리도 나아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또 한 가지 그 스피릿,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알려주는 거예요. In the Spirit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장소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결론으로 하면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바뀌는 거죠. 구약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빨리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다시는 무너질 수 없는 성전으로 지으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게 하셨어요. 누가 들어와 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깨끗게 하셨어요? 내가 잘 살아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실 수 있도록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전이에요. 성전의 역할은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천국이 임하는 곳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공동체의 의미가 있어요. 돌 하나가 성전으로 세워지지는 않거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로 세워지시고 그 위에 여러 돌들이 서로 세워짐으로 한 성전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성경에 그 edify라는 단어 있죠. 그 한글 성경에는 덕을 세우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 edify가 우리 부르심이에요. 세워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뭘 edify의 단어가 뭐냐면 oikos domeo라는 거예요. 원어로 하면
오이커스라는 말은 집, 하나님의 집. 도메어는 build up God's house. 그게 우리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은 내 위에 세워지고 나도 그 형제 자매들 위에 세워지고 죽기까지 낮아져 섬기며 서로 세워가는 교제. 이것이 하나님 집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전부 성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성전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전이면 지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성소 안에 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죠. 지금 우리 안에도 보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앉아 계실까요? 주님이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전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이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쨌든 이런 예배의 현실이 임했다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성도 개개인이 그리고 성도의 모임이 참 천국의 현실을 가지고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리고 천국 제사장들로 예수님처럼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언에게 예배는 새언에게 예배로, 이 땅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되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는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예배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저 내 마음, 내 감정, 내 체험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가 이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좀 더 느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현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떠나면 자꾸 이상한 걸로 가요. 뭐 이렇게 예배 더 잘 드리는 거 아니야, 저렇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주고, 이게 아니라 복음이 주장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이뤄놓으셨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주장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사람 인본주의의 원리의 예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신 현실만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고요. 복음 현실이 우리 예배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어떤 믿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길이 있대요. 근데 그 휘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래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피가 흘려질 때 그 휘장이 열렸대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그 열린 문을 따라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자. 그때가 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LA 여기 나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열어주신 휘장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와. 그것도 어디 보좌? 이 땅의 성전? 천국. 우리가 이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거를 뭐 어떤 육체적 체험으로 깨달으실 거예요? 막 무슨 뭐가 와가지고 그냥 막 몸이 막 이렇게 돼야 전기가 흐르고 이래야 될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체험이 더 확실해요. 말씀이 더 확실해요. 말씀에서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원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역사가 몇 년이에요? 지금 이 아담과 이브가 저기 실패하고부터 정말 몇천 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다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가 가장 뚜렷이 드러난 곳이 있어요. 그 아들을 바치신다고요. 그 한순간도 끊어질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 죽음, 그 아들에게 진노의 지옥 형벌을 내리시면서 그 아들을 버리시고 죽이신다고요. 그 아들의 영원한 피가 흘려질 때 그 아들이 죽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 뭘 그토록 원하셔서 그 아들까지 바치셨을까를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죽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아들을 버리시고 죽이시고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뭐 먼저 하셨어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 수천 년 동안에 뭘 이루시기를 가장 원하셨는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아들까지 바쳐, 가장 귀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쳐서 결국은 휘장을 여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휘장에 두루 도는 천사들, 두루 도는 화염검과 이 그룹 천사들이 놓여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오라. 카드를 바치시면서 그 휘장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분리되었고 끊어졌고 심판의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지옥의 형벌, 사단과 함께 지옥 심판으로 가야 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다 불러서 천국 문을 지나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침마다 이 예배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하실 때마다 우리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죄인들을 어디까지 부르시나? 그 산상수훈의 여러분 생각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의가 요만큼도 없고 죄밖에는 질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주가 있나니 지옥이 너희 것이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이제 너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거예요. 뭐 잘난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 우리는 저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 때문에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감당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시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냥 막 습관처럼 그냥 뭐 매주마다 아우 지겨워 죽겠네, 맨날 일주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맨날 예배네,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며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 죄인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나 해야 되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아들을 주시며 천국이 너희 것이라, 우리 어느 정도로 정말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부르심을 따라 나와야 될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 고백들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만났을 때 고백들이 다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안 나와요. 우리 사실 여기 와서 뻔뻔히 뭐 이거 왜 안 줬어요? 왜 저거 줬어요?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옛날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대표 기도 써왔던 것을 잃어버리셨대요. 나와가지고 아버지만 출장하시다가 내려가셨대.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고백할 것도요, 저는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왜 구원해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소리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입 앞밖에 못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바로다 나를 막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나 지옥 보내주세요. 이것밖에 더 나와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너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바치던 것 바쳤어. 여기에 우리는 아멘하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세원에게 중보자인 예수와 및 아들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천국에 이미 이르러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가 이루었으니 믿고 순종하라고 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졌고요. 어떠한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정말 놀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르러 있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계시록 3장 21절 생각나시죠? 이긴 자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 우리는 한 보좌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막 아버지 삼창 크게 불러야, 예? 아버지가 들을까 말까. 우리 아버지 더 잘 들으라, 우리 더 크게 뭐 이렇게 해야 들려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신음하시듯 아버지 하셔도 그 자리에서 들으세요. 왜 내 딸? 왜 내 아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 있죠? 임재. 그 임재라는 단어가요, 원뜻은 환임이라는 단어예요. 환임. 환임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빛이 항상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를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현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와 교제 나누며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 가서는 완전한 예배의 현실로 나누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죠. 이 모양 이 꼴이 아닌 적이 한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주시듯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예배도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사실은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그냥 내일부터 열심히 잘해봐야지,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으로 돌아와서 더욱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품 안이 아니면, 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정말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찾을까요? 여기가 여러분 집이에요. 정말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모든 교회 식구들 여기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거죠. 더욱 그럴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할 건 없죠.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향해 참고 견디며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며 믿음과 예배를 지키며 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예배에 지키는 우리 싸움 싸워나가시는 우리 베레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과 교제 나누게 해주시며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우리 천국의 복된 현실 다시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 또 우리가 이르게 하신 곳 어디인지 저희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의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 교회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서 굳게 세워주시며 내가 곧 다시 오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그날까지 힘써 인내로서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